여러분 그 사람 인자가 옆으로 5개가 저렇게 있으면 저 무슨 뜻이죠? 사람이 5개 있으면 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런 뜻이죠. 예? 그 이런 얘기는 또 옆에 사람 얼굴 빤히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거 할 때 자기를 생각해야지 괜히 또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것도 빤히 쳐다보면서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원래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창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조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피시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미지와 자기의 모양, 라이크네스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럼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형상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사과 그림 그런 거 봤죠? 바나나 그림 그런 거 봤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정물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아 참 잘 그렸다. 어떻게 똑같이 그렸냐 그러죠? 예?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린 거예요? 사과를 보고 사과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참 잘 그렸다.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아이고 저 사람 누구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 예.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유사하다.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의 지식 이런 거를 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좀 비슷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영화롭게 존귀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놓으실 정도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은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지만 코끼리를 부리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사자나 호랑이를 부리고 사람은 자기가 새처럼 빨리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가고 사람은 치타보다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치타보다 빨리 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 옆에 남편이나 부인이 앉아 있으면 엄지척하고 당신 멋져요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시작. 당신 멋져요. 돈 안 들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당신 멋져요. 할렐루야. 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과 형상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잘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풍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 모양 풍선도 있고 뭐 어쨌든 풍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선을
가만 놔두면 그 아무것도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풍선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면 나중에 별 모양도 되고 아무튼 예쁜 풍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만 멋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지능만 멋있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잘생기고, 거기에다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하게 움직이는 영혼으로,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을 따라올 존재가 없어요. 감히 누가 사람에 비유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까지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타락했어도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 안 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니까 타락했어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어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앞장서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럴 때는 와갖고 기도도 열심히 하더니 복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교회 안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는 거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핑계거리를 대. 뭐 애들이 어떻고요, 뭐 사업이 어떻고요, 뭐 휴가도 가야 되고요, 뭐 핑계가 많아.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핑계가 있는 거지. 오늘 먹을 쌀이 없어 봐. 무슨 휴가를 가. 축복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인생인데, 축복받으면 이상하게 핑계가 많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다 쪽박 차는데 그거 모르고. 꼭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제 아담 후에 계속 타락이 이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됐다 싶어서 축복을 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계속 타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까지 타락을 했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어렵죠. 이 구절.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인자의 후손인 가인의 딸들, 그 여자들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들이 그 이쁜 거를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상황에서 아내를 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은 오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는 오간데 없고 내 뜻, 내 생각, 내 좋은 대로 인생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뜻, 내 좋은 대로, 내 성공, 내 목표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안중에 안 들어와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혹시 안 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며느리나 사윗감인데 조건이 좋아. 돈도 많고 그 집까지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별 고생 안 할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감이나 사윗감인데 그놈이나 그 며느리 만나면 고생하고 힘들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야, 그래도 야, 뭐 전문직 의사고 변호사 아니냐, 집안이 빵빵하지 않느냐, 너 그 집에 시집가면 걱정할 거 없어. 아, 그리고 믿음이야 뭐 나중에 점차 생기겠지.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이게 자기 문제가 딱 되면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시 말하면 누구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뭐 그까지 믿음이 뭔 소용이야. 야, 사람 성격 좋은 게 최고더라. 야. 좋은 직업이 최고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야, 그거고 나 지금 졸려. 아이 뭐 무슨 예배냐. 복 받으면 이상하게 타락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과 모든 것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호흡까지 풀어놓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또 안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뱉어버려.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내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괴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괴물인 거예요. 그 사람 뭐 다른 게 괴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신하시고 한탄하셔서 야,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풍선에 바람이 반쯤 빠져서 풍선이 부부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람까지 하나님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풍선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왜냐하면 아직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뺏어갔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래서 재능이나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출중한 거 이런 거는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원래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악한 자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사업 성공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말면 그나마 괜찮지. 죽고 지옥 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홍수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하세요. 너 내가 그렇게 능력 줬고 내가 그렇게 너에 줬는데 너 뭐 했냐? 늦잠 늘어지게 잤습니다. 에이 이놈아 더 이상 일어나지 마라. 허리를 치시든지 다리를 꺾든지. 심판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약속을 해요. 며칠 후에 뭐 이날 뭐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럴 때 이제 그럼 우리 10시에 일어나고 어디 놀러 가자 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 약속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약속 다 하고 그럼 9시에 일어나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다. 이게 약속 다 했는데 애들이 일어나기 싫어하면 경고해요. 10분 전이다, 5분 전이다, 1분 전이다 해놓고 창문 팍 열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물 떠가갖고 침대 위에다가 뿌릴까 말까.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늦게 자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그래 약속이 있으니까. 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5분 있다 일어나. 5분 전이다. 안 일어나? 뿌린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기 싫고 그래도 거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자꾸 뺏어버리고 그래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면 어디 놀러간다 그러면 자동차 빵꾸를 다 내버리고 못 놀러가게 하고 늦게 일어나면 대문까지 쳐들어가 탱크로 대포를 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인생의 기쁨이고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범사에 잘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심판당한다. 이거 포기하면 수명 단축한다니 받은 복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복 받았다고 깜짝깜짝대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이따 망해. 그 한테 가서 신방하고 만나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알아서 전화해서 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렇게 잘 나가고 할 때는 전화도 안 받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죄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 자기 맘대로 하는 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죄져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율법이 싫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율법이 달콤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줄기를 맛보고 기뻐하고 거기에 생명에 취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가세요. 성령을 거둬가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세요. 여러분. 은혜도 거둬가시고 말 안 들면 복도 거둬가시고 다 거둬가세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저놈의 나라 이제 조금 잘 사는 거 모습 봤더니 아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전교조 선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섹스할 권리가 있단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런 거 가르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뜻에 맞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자꾸 어긋나면 망해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정부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목이 걷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않으면 지가 망하는 거지. 그걸 어쩌겠어요. 국가도 지가 망하는 거지.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이 캘리포니아 지난주에.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 받아요 이제. 근데 그 교육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또 교육시켜요. 그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이상한 교육시켜요. 자,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 성령이 가득 차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 차지 않고, 성령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악한 귀신의 영이 그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귀신의 영이 그 속에 푹 들어와서 야, 너 소제되었고 술이 되었구나.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한테 왕노릇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귀신이 점령해버려요.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안타까워서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영을 이제 거두어간 내 영을 내가 너희한테 다시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어준다. 부어준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누구에게나 부어준다. 근데 이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기다려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것을 기발점으로 그로부터는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천지창조한 원래 모습대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호흡이 우리가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다시 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을 받아야 원래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다시 옆 사람한테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못 받았으면 아직 사람이 아니야. 덜 된 인간이야. 좀 덜 떨어진 인간이야. 교회도 성령 받아야 돼. 교인들이 성령 받아야 돼. 그래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술을 먹다가도 이거 이러면 내 손가락 잘라지지, 아니 내 목숨 잘라지지, 내 자식에게까지 이 저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겠지. 그래서 즉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교회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도 내가 이러면 저주의 영이 내 집안에 곳곳이 스며들어 내 영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영까지 망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에 반하게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새벽에 일찍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으로 성령 받아야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꼬꾸라져요. 습관이 잘못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한번 근심하게 했으면 회개하고 동렬이 자아 비판하고 그리고 성령을 유지해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안 해. 이거를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잘해. 그런데 성령 유지를 안 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유지하지 않아. 그 성령을 받아야 원래 창조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각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폭발이 일어나야 돼. 내부로부터. 그래야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모습대로 변화되면 타락해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데 성령의 모습대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보내요. 가서 이제 좀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 예수 예자도 몰라.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이방인 몇이나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소개를 받고 그들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갖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아직 속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오시오. 당신들 오시오.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헌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게 여러분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오시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고서 이제 딱 모아가지고 그들을 모여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붙어갖고 이제 우리 같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때가 딱 되니까 뜨거워지니까 이때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영이 통해야지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래야 그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일하는 것도 신나고 재밌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은혜롭고 그리고 내 생명 거두어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두 손을 받으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분깃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집안에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음침한 지하실에서 살아도 밝은 빛에서 사는 거고 한 끼 먹을 게 없어도 기쁨 속에 살게 되고 입을 옷이 없어도 폼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걸 걸쳐도 영혼이 지저분하니까 구닥다리 같이 보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 받아야 사람이 된다. 내가 이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거 오늘 우리가 좀 깨닫고 아직 내가 성령 받은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새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